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참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죄인들을 품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말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교회에 남기신 마지막 명령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유언은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떠나기 직전에 남긴 말에는 그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도 그렇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남기셨습니다. 가라, 제자를 삼아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교회의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말해 줍니다. 마태복음 28장은 예수님의 명령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그 명령을 감당할 능력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하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말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를 생각할 때 예배, 봉사, 교육, 친교를 떠올립니다. 모두 귀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더 깊은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보냄을 받은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부터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세상을 향해 보냄을 받은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안으로만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빛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보여주는 것처럼 교회는 세상으로 뻗어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한 문장, 선교의 출발점입니다. 선교는 우리의 열심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전도는 우리의 성격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사역은 우리의 재능에서 시작되지도 않습니다. 모든 사역의 시작은 예수님이 가진 권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부활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고 죄를 이기셨습니다.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렸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 자리가 너무 크고 그 사람이 너무 어렵고 그 문화가 너무 멀고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 주님께서 이런 분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 속에서도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입니다. 선교의 목표는 단순히
방문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행사를 치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좋은 인상을 남기고 오는 것도 아닙니다. 선교의 목적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자란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분께 배우는 사람, 그분을 닮아가는 사람,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단지 멀리 가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일입니다. 사람을 돕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습니다. 선교하는 교회, 선교적 교회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선교하는 교회는 그동안 우리가 했던 것처럼 선교사님을 보내고 후원하고 선교 형제를 방문해서 섬기는 것이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는 그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상 속에서 이미 보냄받은 증인으로 살아가는 교회,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 그것을 선교적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특별한 소수의 사람만 감당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 모든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번 가테말라 선교도 바로 그 방향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필요를 먼저 보았습니다. 연약한 환경 속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물탱크를 만들어 줬습니다. 비를 저장해서 필터를 통해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집 안에 연기가 가득해서 오래 살지 못하는 그들에게 아궁이를 만들어서 연기가 바깥으로 빠지도록 아궁이를 만들어 줬습니다. 학교를 방문하여 젊은이들에게 비전을 심어 주었습니다. 헬스, 건강에 대해서, 또 영어, 영성, 또 재활용을 이용해서 하는 사이언스 프로젝트를 하면서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그 자리는 단지 우리가 뭔가를 해준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간 자리였습니다. 그들의 삶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필요를 품고 사랑으로 들어간 자리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서입니다. 복음은 책상 위에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사람의 삶 속으로 들어갈 때 가장 빛이 납니다. 우리가 먼저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필요를 보고 그들의 자리에 들어갈 때 복음은 말이 아니라 사랑으로 들립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큰 위로의 말씀이에요. 주님은 명령만 하시지 않고 함께 하겠다는 약속하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보내시되 우리 홀로 보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혼자라고 느끼기 때문이죠. 내가 홀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 생각할 때 우리가 두렵고 염려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잖아요. 다시 시도할 수 있잖아요. 실패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순종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의 말이 능숙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의 환경이 준비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제 사도행전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이 질문 속에는 제자들의 한계가 들어있어요. 그들은 여전히 자기들의 나라와 기대와 시야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야를 훨씬 더 크게 열어주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단지 가라라고 말만 하지 않으셨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즉 증인은 스스로 만들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서 권능을 부어주시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큰 희망입니다. 우리 홀로 하지 않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하여금 선교하게 하시고요.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그것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평범한 사람도 증인이 됩니다. 두려운 사람도 담대해집니다. 입이 막힌 사람도 복음을 말하게 됩니다. 증인은 단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법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은 단지 지리적 순서가 아닙니다. 삶의 경계가 넓어지는 순서예요. 예루살렘은 가장 가까운 자리입니다. 내 가정입니다. 내 식탁입니다. 내 일터, 내 이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 조금 더 넓은 자리, 사마리아, 불편한 자리, 땅끝,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땅, 다른 나라입니다. 우리는 종종 땅끝만 생각하다가 예루살렘을 놓칩니다. 예루살렘만 생각하다가 땅끝을 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 품으라고 하십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다 품으라고 하십니다. 가까운 곳에서 더 먼 곳에서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더 넓은 곳에 마음을 두라고 하십니다. 이번 과테말라 선교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쳤어요. 그리고 미니 리트릿을 했습니다. 젊은이들을 초대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도전했습니다. 제자로 성장하고 싶은 사람은 사인업해 주십시오. 그들이 반응했어요. 나는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제자 훈련시켜 주십시오. 근데요, 그러한 열매가 그들 가운데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를 이미 선교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들을 통해서 6개월 훈련받은, 제자 훈련 받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와 있었어요. 5명 정도가 와 있었어요. 그들이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미 제자가 된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어요. 통역을 하고 있었어요.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이드를 하고 있었어요. 주일 저녁에는 전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여러 학교에서 가르쳤잖아요. 근데 그 가르친 학생들이 왔습니다. 가족들을 데리고 왔어요. 부모를 데리고 왔어요.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리 잡았습니다. 문화가 다르잖아요. 언어가 다르잖아요. 근데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이, 우리 티네이저들이 그 현지 아이들과 같이 춤을 추면서 함께 찬양하는 그 모습은 너무나도 어메이징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됩니다. 식탁에서도, 학교에서도, 거리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자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교회는 안으로만 모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보내심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결단해야 돼요. 나는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진단해야 돼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나? 사마리아를 피하고 있나? 땅끝을 향한 마음 잃어버린 건 아닌가?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가라! 제자를 삼으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를 다시 깨어나게 하십니다. 다시 우리의 심령에 불을 붙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이 마지막 사명에 다시 순종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지나 땅끝까지 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은 분명합니다. 가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여 건강한 교회를 세워서 선교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는 비전입니다. 이 일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사명을 나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의 초소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떠한 일들을 하시는지 경험하고 간증하고 자랑하는 그러한 놀라운 살아있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